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런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날이 너무 좋죠. 네. 꽃이 져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요즘 철쭉이 또 예쁘게 꽃으로 올라왔더라고요. 보는데 너무 예쁘고 또 새순을 보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설레는지요. 사랑하는 일을 보고서 설레는 것보다는 좀 작긴 하지만 그래도 이 새순을 보니까 마음이 설레입니다. 올해 봄은 저에게 길게 느껴집니다. 예전에 봄은 빨리 가버렸어요. 눈 감았다 딱 뜨니까 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올해는 봄이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왜 그럴까? 보니까 봄을 제가 보고 있고 봄 가운데 푹 빠져 있더라고요. 요즘 제 마음 관리의 부분에 훈련하고 있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왜 봄이 훌쩍 왕년에 가버렸을까? 제가 생각이 좀 많은 사람입니다. 무슨 생각인가?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곱씹어 보면서 머릿속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래에 다음 달 내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당겨와서 오늘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현실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몸이 붕 떠 있는 상태에서 봄을 훌쩍 보내버리는 거예요. 요즘 저는 과거의 생각에 집착하기보다 미래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오늘 대출을 받아가지고 오늘 빚을 갚는 일을 하지 말자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당장 내 돈의 아쉬운 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나중에 하나씩 갚아 나가야 되는 숙제가 있지만 그런데 미래의 일들을 오늘 대출을 받아서 그때 해도 생각됐을 것을 미리 생각하고 미리 염려하고 미리 두려워해서 내가 오늘 이것을 갚아 나가고 있는 거예요. 갚지 않아도 될 대출 받지 않아도 될 미래의 걱정 두려움을 미리 대출 받아가지고 오늘 끙끙거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 손해구나. 맞습니까? 그렇죠. 돈도 아니고
유익함도 없는 것을 미리 대출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제가 대출을 안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아, 올해 봄이 길다. 참 좋다. 우리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과 생각이 과거에 붙들려 있거나 미래의 것을 미리 가져와서 고민하기보다는 우리와 현재 동행하면서 아름다움을 선물해 주고 계시는 그분의 손길 가운데 푹 젖어들 수 있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서 교회에 오는 길이 4.4km입니다. 새벽에는 10분, 15분, 낮에는 한 30분씩 걸리긴 하지만 오는 길에 수백 그루의 나무를 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나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신내역 사거리에는 아주 커다란 플라타너스 나무가 있어요. 그걸 보면 늘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오늘은 그 나무에 제가 존경을 표했습니다. 존경. 왜 그런가? 심겨진 위치가 전철 다니는 바로 옆에 있는 거죠. 그 용마산로 사거리 복잡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많이 밀리고 이 연휴 있는 직전에는 이 너무 밀려가지고 차가 오도 가도 않은 거예요. 또 그 옆에 중랑은 차고지가 있어서 하루에도 수백 대의 버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수험이 많이 있고 차도 많이 다니고 그 다음에 이 매연가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 심겨진 나무이지만 보니까 지금도 파릇파릇한 이파리를 피고 있고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는 거죠. 분명히 소음도 있고 시끄럽기도 하고 면도 있고 자라기에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 나무가 든든히 서서 자기의 사명 감당하고 성숙해 가는 모습이 참 존경스럽다라고 오늘은 마음의 머리를 숙였습니다. 나는 어떤가? 여러 가지 보기 싫은 것, 듣기 싫은 것을 보고 들으면서 이 마음에 담아두면서 영적인 성숙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그럴지라도 불구하고 자기의 성숙함을 잃지 않고 있는 그 나무, 나도 그 부분을 계속해서 닮아가야겠다라는 결단을 아침에 또 하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이거 핑계 저거 핑계 이 사람 핑계 저 사람 핑계 대면 영적으로 행복하지 않고 잘할 수 없지만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마음을 품고 간다면 그 하나님의 임재와 기쁨과 이루어짐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봄이 길다 보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감사가 생기지. 화분을 보면서 이 새순이 올라온 거 보면서 마음이 설리고 감사를 기록하면서 감사의 점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우리 감사 캠페인 잘 하고 계시죠? 감사하면 하면 할수록 많죠. 우리 사역자들이 주일 아침에는 회의를 하기보다는 그냥 감사 나눕니다. 회의는 다 미리 주중에 해버리면 토요일 다 해버립니다. 주일은 감사. 요즘에 감사가 길어졌어요. 4명이 모입니다. 교육자 3명에 간사님 4명 들어가면서 감사 나눕니다. 오늘 아침에는 몇 분을 나눴을까요? 아침에 7시 반에 저희 모입니다. 아침 모임. 몇 시까지 감사 나눴을까요? 8시까지. 몇 분 동안? 30분 동안. 4명이 30분 동안 감사 이야기만 한 거죠. 가능하겠습니까? 쉽지 않은데 감사를 하다 보니까 감사가 넓어지고 감사가 깊어지고 그 다음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떠오르면서 정말 감사를 하는 거예요. 처음엔 숙제하듯이 했는데 지금은 이 감사가 온 몸과 마음에서 흘러넘쳐서 듣다 보면 저도 감사에 곱절이 되고 배가 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진 것이죠. 감사는 변합니다. 감사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 이것이 주렁주렁 우리 삶에 가득해지길 소망합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고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죠. 이 시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변화무쌍함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직장이 많이 흔들리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대출 빚을 많이 갖고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의 삶의 현주소인데, 감사를 고백하기보다 위로를 나누기보다는 조급함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이 서늘함 가운데 있습니다. 척박한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들이 황량해져 버렸어요. 황량해졌어요. 그래서 현재의 봄을 살고 있지도 못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지도 못한 채 섭섭함 가운데, 불편함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가득가득 시달리고 있는 거죠. 누가? 한국 사회가 너무 많이 마음의 병이 들어버렸습니다. 마음의 병. 옆에 있는 사람을 찬찬히 보고 있지도 못하고 마음의 대화를 깊이 나누지도 못하고, 그렇다 보니까 가정에서 행복이 싹트지 못하고 겨우겨우 살아내고 버텨내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산다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대를 우리의 믿음으로 극복해내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로와 기쁨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재판을 앞에 두고 있는데 계속 재판이 지연되는 거예요. 빨리 끝내버렸으면 좋겠는데 이 재판이 2년 동안 가는 거예요. 아무런 중간에 이 과정 없이 2년 동안 대기만 하는 거예요. 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하는 로마 제국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다 보니까 대기 순번이 너무 긴 거예요. 바울이 2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는가? 기각돼 버렸습니다. 왜? 원고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고소자가 있어야지 재판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고소를 했는데 로마에 안 오는 거예요. 왜? 2년 동안 그들도 기다려야 되잖아요. 언제 재판이 열릴지 모르기 때문에. 피고인 이 바울만 대기를 했던 건데 기다림에 지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감옥에 가 있을 수가 없었어요. 구치소가 없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이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이 있는 셋집, 셋방을 준비해서 그곳에 머물면서 군인이 지키고 있는 것이죠. 출입을 못하게 하고. 그러면 돈도 못 벌고 그 안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로마 제국이 책임져 주는가? 책임 안 져줍니다. 기다리고 먹고 사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죠. 그럼 누가 돈을 대줄 것인가? 막막하죠. 굶어 죽을 수도 없는 거고 일할 수도 없는 거고. 미래의 불확실성 가운데 있는 바울, 그는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기뻐한다. 너희도 기뻐했으면 좋겠다. 내가 위로를 받고 있는데 너희도 그 위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내 형편 처지 가지고서는 위로와 기쁨 나누지 못한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것이 있다. 이것을 너희들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바로 그것을 마음에 담아서 편지로 보내고 있는 것이죠.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위로받을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함께 붙들고 누리고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을 만끽하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마음과 생각 팔아버리지 말고 끌려다니지 말고 꽉 붙들면서 주님의 행복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2명의 인물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한 명은 디모데요, 또 다른 한 명은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전도행 갈 때 만났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2차 전도행 초기 때 이 디모데를 만나서 제자 삼습니다. 디모데가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따라 나섰습니다. 바울이 죽을 때까지 디모데가 곁에서 함께 섬겼었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2차 로마에 투옥이 됐을 때는 바울을 대신해서 가장 큰 교회, 가장 힘이 있는 소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 교회를 바로 담임하면서 목회를 했던 것이고 그에게 맡겼던 것이죠. 그가 지금 함께 있습니다. 1차 투옥, 2차 전도행을 마치고 나서 3차 전도행을 4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3차 전도행 다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혔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 호송됐습니다. 2년 대기했습니다. 재판 없이.
그다음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는데 로마로 갔습니다. 호송됐습니다. 여기서 또 2년 가까이 지금 대책 없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누가 함께 합니까? 그 디모데가 떠나지 않고 멀어지지 않고 1차 투옥 기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이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 누구였는가? 빌립보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빌립보 2차 전도여행 때 어디서 전도를 할 것인가 다 길이 막혔는데 환상 가운데 저 멀리 마게도냐 지역에서 한 사람이 손짓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배를 타고 바로 건너갔습니다. 그 도시가 어디입니까? 빌립보 도시였던 것이죠. 빌립보. 거기서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도들이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바울이 머물지 못하고 또 떠났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의 구원을 허락해주고 교회되게 했는데 우리가 바울을 도와야겠다. 바울을 도와야겠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성경음을 모았습니다. 이것을 모아서 바울에게 인편으로 전달을 했던 것이죠. 인편으로 전달할 때 누가 그 역할을 감당했는가? 추정하기로는 에바브로디도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1차 투옥 됐은 이 상황에서도 에바브로디도가 바울과 지금 함께 있는 것이죠. 로마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서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아, 바울 어떻게 할 것인가? 바울이 돈도 못 벌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버텨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교인들이 또 십시일반으로 또 헌금을 했습니다. 모아가지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냈던 것이죠. 후대에 교회 역사에 의하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의 바로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감독이 됐던 것이죠. 즉 오늘날 말한다면 담임 목사님이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 정도 될 정도면 상당히 연한력 있고 존경받는 자였을 터인데 빌립보 교회는 자기들의 가장 중심되는 인물을 누구한테 파송해요? 바울에게 파송해요. 우리에게도 필요하지만 바울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돈만 벌었을 뿐 아니라 감옥에 있으면 심부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 가서 먹을 것을 밖에 나가서 사서 날라야 되고 사람들 만날 때 도와줘야 되고 거기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도 같이 했었는데 이분을 옆에서 도울 어떤 사람이 필요한데 아예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파송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섬기다가 아팠어요.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었는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들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염려하는 거죠. 에바브로디도 죽으면 안 되는데 바울을 더 도와야 되는데 그가 돌아와서 우리 교회를 책임지고 붙들어줘야 할 텐데 그가 흔들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염려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 사정을 알았기 때문에 결단을 내립니다. 나에게 디모데가 있고 에바브로디도가 있는데 참 많이 위로를 받고 있다. 이들이 나를 위해서 섬겨주고 있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다. 너무 고맙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너희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너희에게도 기쁨이 필요한데 바로 내가 이 두 사람을 너에게 보내기를 결정하겠다 하는 거죠. 보내고 나면 바울 어떻게 됩니까? 아마 누가라는 의원이 함께 있는 것 같은데 아쉽죠. 힘들죠. 불편할 수 있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위로와 기쁨을 위해서 바울은 결단합니다. 내가 이 둘을 보내기로 결단을 해버린 거죠. 바울에게도 위로가 됐지만 보내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위로가 되는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위로자를 세우시사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위로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상처를 싸매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던져질 그런 멸망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되어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위로자, 보냄받은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다가 죽으셨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승천하지 않고 며칠 동안 이 땅에 머무셨습니까? 40일
떠나시면서 약속 한 가지 하셨습니다. 나는 가지만 너희를 도와줄 보혜사 위로의 영을 내가 보내주겠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죠. 예, 감사합니다. 성령님. 예수님이 가신 지 며칠 만에 성령님이 오셨습니까? 10일 만에 바로 급하게 바로 오셨던 것이죠. 성령님의 여러 별칭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은 보혜사, 보혜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신 분이 성령님. 그분은 위로의 영, 진리의 영이기도 하시는 것이죠. 그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 때 오셨지만 지금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만남은 위로입니다. 만남은 위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위로이고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시는 성령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것이 위로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누군가가 다 옆에 있으면 힘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 내 사정을 잘 알면 더 큰 힘과 위로가 되듯이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성령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안아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위로의 성령님의 힘을 얻어서 우리 마음에 지친 것들, 분주한 것들, 분노나는 것들, 힘든 것들을 다 싹 제거해버리고 위로로 충만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보내셨을 뿐 아니라 보이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로의 선물로 내게 보내주셨습니다. 누가 위로의 선물입니까? 누가 위로의 선물입니까? 누가? 우리 옆에 분들 얼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위로의 선물입니다. 고맙습니다. 서로 고백할까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옆에 사람을 싫어해요. 왜? 불편하고 내 마음 몰라주고 섭섭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내 기대에 못 미치는 거죠. 하나님이 위로의 선물로 보내셨는데 이것을 보지 못하고 부정적인 것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저의 문제, 우리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 문제입니다. 사람을 존귀하게 감사하게 여기기보다는 불편한 존재로, 서로 맞지 않는 존재로, 경쟁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대 추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정말 옆에 사람이 그런가? 객관적으로 보면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잖아요. 나는 무엇을 보는가? 잘하고 있는 것을 보는가? 아쉬운 것을 돋보기를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는가? 한국 사회가 후자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매스컴에 잘하고 있는 부분은 말하지도 않고 이 못하고 있는 한 두 가지 가지고 떠들려 보내면서 그 사람을 만신창이 만들어버리는 것, 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볼 때 사랑스럽고 감사가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자랑할 것이 있고 칭찬할 것이 있고 힘을 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주는 부정적인 그런 시각과 마음을 싹 정리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볼 때에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 얼굴 볼까요? 사랑스럽습니까? 왜 안 봐요? 천천히 봐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귀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나 또한 옆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내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위로를 할 것인가? 어떻게? 오늘 본문에 몇 가지의 공통 분모가 있어요. 디모데에게, 에바브로 디도에게 했던 표현들의 공통 분모 몇 가지만 찾아보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19절과 28절입니다. 19절. 내가 디모데를 어떻게 보냅니까?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속히라는
이 시간 관련 부사를 썼습니다. 28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더욱 그를 어떻게 보냅니까? 급히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디모데를 속히 보내기 원한다. 에바브로 디도를 급히 보내기를 원한다. 또 24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어떻게 속히 가게 될 것을 원한다. 위로와 기쁨을 말하면서 시간 부사를 가지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건 속히, 급히, 속히 보내길 원한다. 무슨 말인가? 힘들고 지칠 때 타이밍이 중요하다. 무엇이? 타이밍이 중요하다. 아, 내가 전화 한번 해야겠다. 언제 전화합니까? 내일 모레 시간 잡아서 한 것이 아니라 당장 하고. 아, 내가 글을 한번 쓰겠다, 편지 쓰겠다, 문자 보내겠다. 언제? 지금 하는 것이고. 아, 내가 뭐 안아줘야겠다. 언제? 지금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우리 가족들 언제 안아줘야 됩니까? 언제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안아주겠습니다. 네. 속히, 급히, 당장. 위로는 타이밍이다. 적절한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죠. 지금. 바울 처지도 힘듭니다. 언제 이 재판이 끝날는지, 언제 이 감옥에서 탈출하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위로를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급히 속히 보내길 결단하고 있는 것이 바울인데, 바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급히 속히 행동하는 우리를 통해서 실천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급히 속히 다시 봐주고 살펴주고 찾아봐주고 위로해 줄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20절 26절 말씀입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디모데 보내는 것이 나의 위로, 너희 위로인데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 많은 표현을 했습니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협력했고 함께 복음의 일꾼이 됐다라고 하는데, 바로 부사 뭐냐? 진실이 생각하는 사람이 디모데다. 진실함을 가졌다. 누구를 향해서? 너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진실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디모데인데 그가 나와 너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26절 말씀 볼까요?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하니라. 아멘. 무리, 즉 빌립보 교인들을 에바브로 디도가 어떻게 사모합니까? 어떻게? 간절히 사모합니다. 간절히. 들었습니다. 만남은 위로입니다. 그런데 만났다고 다 이로운가? 아니죠. 진실함과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위로의 전달자가 됩니다. 요즘 내 안에 진실함과 간절함이 차 있는가? 아니면 조급함과 섭섭함이 차 있는가? 무엇입니까? 진실함과 간절함입니까? 조급함과 섭섭함입니까? 자, 1번, 2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1번이 좀 더 많은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2번이 더 맞는 것 같다. 우리 성도들도 정치적이시네요. 눈치 보면서 손을 안 들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의 객관적으로 보면 분명히 전자에 앞장서 있죠. 너무 조급합니다. 사람에게 너무 섭섭합니다. 부정적인 것을 너무 자세히 잘 봅니다. 분명 좋은 면도 있고 칭찬할 부분, 자랑할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발견치 못해 버리는 거예요. 왜? 진실함과 간절함이 내게서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많이 척박해졌습니다. 많이 거칠어졌어요. 우리 마음이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만 가능해요. 내 안에 진실함과 간절함이 바로 올라오는가? 아니죠. 방에 전기 담요를 깔 때에 전기를 꽂고 스위치를 올려야지만 따뜻해지고, 스위치를 켜야지만 온풍기 히터가 돌아가고 그러는 것이죠. 보일러를 돌려야지만 온 집안이 따뜻한 훈기가 있듯이 주님과의 긴밀한 연결이 되어야지만
주님부터 주시는 그 영적인 에너지가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할 것이고 간절함과 진실함이 차오르게 할 것이고 이것이 옆에 사람에게 따뜻한 기운을 전달될 때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연결이 안 되면 이것이 삭막해지고 추워지고 썰렁해집니다. 나는 요즘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그분에게서 주시는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여러 많은 자랑이 있는데 자랑하라면 제가 1000가지 할 수 있어요. 1000가지. 그 중에 최근의 자랑이 뭐냐? 성경을 너무 사모하고 있다.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고 있다. 할렐루야. 성경 있는 것 가지고 본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의 1등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몇 등? 몇 등? 1등. 교인 수 대비 1년에 성경 통독관이 있는 수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1등입니다. 제가 모르는 교회도 있긴 있어요. 제가 아는 교회에서 1등입니다. 1등.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자랑이죠. 자랑. 그리고 교회에서 감사 캠페인 한다? 뭐 작정하자. 우선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의 자랑이 무엇인가? 봉사율이 어느 교회보다 높습니다. 금요 있는 교회 봉사율이 몇 %인가? 평균 30%를 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연말에 봉사 선물 작은 거 하나 드리잖아요. 보면 몇 %가 봉사하는가? 90% 이상이 봉사를 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90% 이상이 봉사를 하고 있는데 연세 있으시면 기도로 봉사하시고 성도를 섬기는 것을 봉사하시고 금요일 저녁에 교회 청소하시고 주일 3부 예배 마치고 또 교회 다 청소 또 하시고 자원에서 하시는 분들 주방에서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찬양으로 재정부로 교회 리더로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이 우리의 자랑인 것이죠. 바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주와 동행하는 우리를 주님이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하실 것이고 이것이 충만될 때에 우리가 위로와 진실함과 그런 간절함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 디모데와 이 에바브로 디도의 공통 분모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21절과 30절입니다.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요. 바울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기 일을 먼저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자기 일보다 누구의 일을 구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했던 사람이다는 것이죠. 30절 말씀,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에바브로 디도 역시 자기 일보다는 자기 목숨보다는 누구의 일? 그리스도의 일을 챙겼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과 함께 있었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낼지라도 이들이 그 마음 가지고 교회를 섬겨 나가는 것이죠. 교회의 따뜻함, 교회의 이루는 누구를 통해서 진행되는가? 자기 일들이 있고 자기 가족의 일들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붙들고서 이것을 헌신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의 홍수를 부으실 줄 믿습니다. 나는 그분 위로의 통로인가? 나는 자기 일을 앞장 세우는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일을 앞장 세우는 사람인가? 내 시간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내 재정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의 일을 붙들 때에 바로 나를 통해서 위로와 기쁨을 흘려보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참으로 척박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너무 분주하고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여유가 없어요.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주고 사랑을 받아야 할 텐데 도리어 사람으로부터 실망과 상처를 받고서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만신창이 만들어버린 것이 우리나라의 현 주소입니다. 이 시대를 따라가지 않길 바랍니다. 사탄이 그렇게 저장을 하고 있고 폐허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속히 일을 하십니다. 진실과 간절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인 것이죠. 이것을 사람에게 주신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를 향해서 이것을 받아 누리고 내게 허락하신 내 가족을, 내 성도를, 내 이웃을 위로함과 기쁨으로 돌보고 보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